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적에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살 적에 그 안에는 분명 그 열매로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10절 말씀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그 열매로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삶 가운데서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가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허피롱 씨가 낙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일 이게 교차로에 저녁 때 되면 이렇게 막 같이 유상범하고 그 1번, 2번 다 같이 모여서 막 선거 운동 유세하고 했었는데 그날은 이제 가족들인 것 같아요. 허피롱 씨 가족들인 것 같은데 가족들이 나와서 지지해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안쓰러움도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다음에 또 나오려고 하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허피롱 씨는 압니다. 그래서 홍천에 있을 적에 군의원도 하시고 하셔서 몇 번 만나보고도 하고 또 성품도 괜찮으시고 또 믿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또 겸손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슬로건도 그분이 뭐 겸손인가 뭐 이런 것들 정직하고 겸손하다라는 뭐 그런 슬로건을 걸고서 이렇게 도전을 했었는데 낙선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이 그래도 겸손하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뭐 물론 다음 대선을 또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를 노리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와 같이 자기를 지지해준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된 사람이구나, 그래도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구나 뭐 것을 좀 느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있을 적에도 떨어진 분이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하는 것도 보긴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이렇게 자기 간에는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와 같이 자기를 지지해 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 보고서 그래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거짓 종교들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세상의 종교들의 말을 들을 적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 명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아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냥 주님만을 알아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시라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이 시작과 끝이 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행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천국을 갈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뭡니까? 주님의 행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 그 기적들만 본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한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적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적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주님께서 보이신 그냥 이적들, 기적들만 봄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을 보고 또 그 주님의 기적들만 좇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여러분들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 또 다른 이적, 기적들이 보인다면은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주가 계시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혹될 수도 있고 그들을 그곳으로 또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 믿음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는 언제나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함이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바뀌어질 때 그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있었고 또 참된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면요 변화가 분명 일어나야만 돼요. 뭐 작은 것이라도 분명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 없이 여러분들 그냥 내가 주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결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어원적으로 믿음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증명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또 성경에서도 이 믿음이란 단어를 하나님의 진실성에 관한 확신, 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중심으로 그를 신뢰하는 것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자적인 의미는 다분히 지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단지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동반합니다. 즉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체적이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믿음 가운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적인 요소예요.
이것은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게시된 진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런 지적인 요소가 있고 또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들인 지식을 전적으로 찬동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요소이고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지적이고 감정적인 것, 그 요소들의 결과로서 삶의 전반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 참 믿음이 되는데 이 세 요소는 복합적으로 동시에 나타나면서 따라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참된 믿음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감정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식만 가져서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능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 일들을 행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능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와 같은 말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위의 말씀과 우리가 연관시켜서 본다면은 그들이 분명 능력으로 행하고 고치고 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론은 뭡니까?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능력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능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기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 것보다도 이 말씀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악한 자들 악의 영들 가운데 분명 그들이 똑같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는 것들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 사단의 활동으로서도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큰 짐승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이적을 봄으로 인해서 그것을 여러분들 칭송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는 그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 주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거짓으로 이 능력과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여러분들 출애굽할 당시 이 바로 앞에 섰을 적에 어떻습니까? 그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볼 적에 거기 술사들과 마술사들도 동일한 이적들을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이만큼 세상 가운데는 여러분들 그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이적들이 곧 주님을 믿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적을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닌 네가 어떤 사람들을 고쳤느냐 그 어떤 사람을 살렸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야기하면서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반석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땅에 있는 큰 암반덩어리 이 반석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원어로 페트라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보면은 페트라 아시죠? 이 거대한 석회 동굴 같은 데서 산 가운데 거의 그 바위 위에 여러분들 구멍을 뚫고서 거기서 사람들이 산 것들을 봅니다. 이 꼭대기 같은 높이 솟아있는 그 바위 덩어리 가운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 집이 젖어 있는 그 모습. 이 굳건하게 솟아있는 이 반석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높은 곳에 우뚝 솟은 곳에 여러분들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와 같은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것 쉬울까요? 그럴까요? 네? 영주야 집을 지어봤어야지 알죠? 그렇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꼭 모래 위에가 아니라도 그냥 이게 집안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집을 짓는 거하고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홍천희망교회 있을 적에 홍천희망교회가 처음에는 이 마두원 선교사님이 이렇게
세웠던 그 교회가 넘어가면서 대지우리로 쓰고 있던 그것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또 확장하면서 지금의 성전들을 이렇게 지어갔는데 몇 번을 증축했어요. 그러면서 증축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거기 안반이 있었답니다. 안반이 있어갖고선 그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깨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희망교회는 지하가 없어요.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넣고서 그걸 깨보고 했는데도 얼마 깨지 못해갖고서 끝내는 그 저기를 성전을 안반 위에다 그냥 얹혀서 지어갖고서 조금 증축한 기존하고 여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냥 쉬운 게 땅이었으면은 그냥 충고 없이 이렇게 다 맞췄을 텐데 그게 하다가 안 돼갖고서 그냥 끝내는 안반 위에 그대로 그냥 지었다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는 안반 위에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는데 교회 이렇게 건물을 반석 위에다 짓는다는 것은 이걸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빨리 또 쉽게 하려는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뭔가 빨리 눈에 보이게끔 또 이제 행했던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이 조급한 마음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도 동일하게 이 반석 위에 여러분들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너 집을 지을 적에 모래 위에 짓겠느냐 반석 위에 짓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어디에다 짓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반석 위에다 짓겠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막상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어떨까요? 무궁무진하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냥 모래는 아니더라도 대충 그냥 집안 다져서 그냥 질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본문에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디고 힘들고 고된 땀과 힘을 들여야만 그 일이 되어지지만은 그 가운데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 쉬운 일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삶 가운데서는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들 변한 것 없이 살아가면은 편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법칙대로 교회에서 하는 대로 쫓아가면 되고 세상 나가면 또 세상의 방법대로 여러분들 쫓아가면 되고 하지만은 그건 쉬운 거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여러분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져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내가 정말 높은 자고 저기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길 원하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막 있기 마련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할 적에 우리가 그와 같이 여러분들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 군대 같은 데서나 마찬가지지만은 왜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군대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교들도 있고 뭐 사람장도 있고 해서 군교회도 분명 있고 한데 여러분들 이 높은 사람들이 특별히 뭐 사단장이 이게 교회 다니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단 안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또 교회로 가게 되고 또 불교인이다 그러면은 또 그에게 쫓아서 가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고 하다못해 이 사단장이 만약에 장군이나 무슨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사병들이 안 간답니다. 사병들이 안 간대요. 때로는 또 안 간대요. 왜요? 왜 맨날 가서 맨날 계속 주성 인사하고 뭐 맨날 하고 다니니까 그게 귀찮은 거예요. 야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는데 모습에서도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에서 장교로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별 달고 대령이고 뭐 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면은요 교회에 와서도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좋은 자리에 진짜 앉으려고 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 나라별로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저기 정상회담 같은 거 할 적에도 또 뭐 G7 무슨 뭐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할 적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딱 서열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 정상 가운데 그 위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이렇게 들어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정상회담 같은 데 참석하면은 여러분들 뭐 옆에 자리에 앉지만은 끝내는 우리 기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으로 여러분들 사진을 찍고 막 하려고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 자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증경총회장님들 이런 분들 이렇게 계시면은 앞자리나 이렇게 중앙자리 안 앉혀드리면은 되게 서운해하십니다. 되게 서운해하십니다. 그래서 증경총회장이나 뭐 이렇게 증경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앞자리, 옆자리 이렇게 딱딱 모셔야만 돼요. 모셔야만 돼요. 근데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조그만 실수만 하더라도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국가 가운데 정상회담 할 적에도 여러분 그 실수하면은 큰 결례가 되는 것들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의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과 여러분들 상반되게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 절대적인 진리인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그와 같이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창수와 비바람을 통하여서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것이 얼마만큼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여러분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설 적에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어디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설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진리, 세상이 쫓아가는 그와 같은 이치 가운데 우리가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자는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지만은 이 주님의 말씀 아닌 그냥 모래 위 세상의 이 방법, 세상의 이치대로서 여러분들 그 위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세우는 자들은 끝내는 그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각자 사람마다 터 위에 여러분들 그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되 금과 은과 여러분들 뭐 나무와 집과 뭐 이런 것들로 세우는데 그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가 마지막에 불을 사름으로 인해서 그 공적이 남아있으면은 그것이 저리고 남아있지 않게 되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가운데 터 위에 정말로 하늘의 것을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세상의 금은보화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귀한 것으로 그 터 위에 세우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세상 것들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내 방법대로 그것을 여러분들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 불사르게 될 때에 여러분들 그 공적이 그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참된 신앙의 터전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지식적인 동의를 그냥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분명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행하는 그런 자들로서 반석 위에 놓은 그런 집처럼 어떠한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집과 또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 가운데 그냥 번기 가운데는 여러분들 마른 땅 같이 보여지만은 우기가 되면은 그 강물이 다 휩쓸려가고 하는 그런 와디 이 모래를 염두에 두고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이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와 닿은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괜찮을 것 같지만은 그 우기가 되면 그와 같이 와디가 다 무너지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게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비바람뿐만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그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믿음이 삶과 구분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말씀들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데 간절히 빌고 원하기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그치는 것이 아닌 온전히 그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아니 장차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알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장차 마지막 때에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